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18장과 19장을 두 장을 같이 볼 텐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7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가 끝나는 게 오늘 19장까지예요.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하는 것까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결국은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가 뭘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신데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복된 인생인지도 다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들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지체한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머뭇거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동일하더라니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땅을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이 지파가 몇 지파라고요? 7지파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땅을 분깃으로 받은 지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지파들이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 땅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말고 동편에 벌써 땅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벌써 동편의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와서 전쟁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땅을 또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 받은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봤던 요셉의 2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남아있는 지파가 땅을 또 받았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이 set apart 시켜놓은 지파잖아요. 그렇죠? 따로 구별해놓은 지파예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지파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땅을 분깃으로 받을 수 있는 지파가 총 10지파였습니다. 10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받았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고 므낫세 지파가 받았어요. 그리고 7지파는 땅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세 지파만 땅을 분깃으로 받고
대부분의 지파들,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깃으로 땅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3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How long will you wait?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2013년 날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새롭게 결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적으로도 결단하는 것들이 있고요, 사업으로든 건강으로든 아니면 신앙으로든 우리가 결단하는 게 참 많을 거예요. 가정으로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들은 내가 더 가정적으로 되겠다, 가족들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결단들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나는 3일은 운동한다라는 결단들 다 하셨을 거예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내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도 있고요,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하신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여러분, 아니면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밤마다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겠다라는 그런 결단 하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내가 결단한 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겠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매사에 있어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깃으로 먼저 받았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땅을 분깃으로 받았던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누가 가장 먼저 땅을 받았죠? 갈렙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갈렙이에요. 여러분, 85세의 나이에 평지를 달랬던 게 아니에요. 산지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던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땅을 얻었던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여러분, 45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오라고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지도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있어서 우리 가장들, 남편 집사님들, 아버지 집사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먼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코테이션이 있어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0마리의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이 인도하는 100마리의 사자보다는 사자가 인도하는 100마리의 양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된 집사님들, 아버지 된 집사님들, 여러분, 제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 된 우리가 언제까지 지체하고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 돼. 장수하셔야 돼.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복이 결국은 후손들과 교회에 다 미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 왜 이렇게 우리가 지체하고 머뭇거릴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긴 이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오면, 실패할 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라는 염려,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면 믿음의 발을 떼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를 걸어서 도우러 오셨던 주님이 이제는 믿음의 발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배 밖으로 발을 한 발짝 내딛는다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선택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나머지 7지파가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뭘까요? 이 나머지 7지파가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봐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비교하면 자기는 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민족이 땅을 차지하러 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주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는데 우리끼리 올라갔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설득력도 있습니다. 논리 정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작은 민족이고 지도자도 없다라는 것.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속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발을 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발언 10가지를 소개해요. 제가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은 케니스 올슨이라는 분이 디지털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이분이 1997년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얼마나 바보 같은 발언이에요, 그렇죠? 지금 집에 컴퓨터 한두 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1997년도에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데럴 저넉스라는 이 20th Century Films 회장이 1946년도에 이렇게 말했다고요. 텔레비전이 그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텔레비전은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밤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텔레비전이 사라졌어요? 계속 더 좋아져서 이제는 벽에 붙이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이 말은 찰스 도웰이라는 미국 특허청장이 1899년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 그 이후에 새롭게 발명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저스틴 집사님도 한 달에 하나씩은 새로 발명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1776년도에 7월 4일 영국의 조지 3세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중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글을 썼대요. 그런데 그날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믿어버리고 붙들고 살았다면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속아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한글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또한 내가 우리 자녀들을 티칭하는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주변에서나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있어요. 내 일도 바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많은데, 지치는데 거기에다가 교회 일까지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고, 가다가 지쳐서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데 에이, 시작 안 하는 게 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 미리 중간에 포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시작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사단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단이 주는 음성은 뭐예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으니까 아예 시작하지도 마. 그게 사단이 주는 음성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중간에 가다가 지쳐서 포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음성을 주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을 뗀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깨달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 외에 3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했는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무엇을 했든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만 쳤더니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망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이 하는 어떠한 일도, 여러분이 하는 어떤 그 비즈니스도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붙들게 된 게 뭐냐면, 신앙은 역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몸으로 해야 돼. 우리 8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을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하이라이트한 한 부분만 볼까요? 어디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죠? 두루 다니며 라고. 더 이상 안 넘어가는 건가? 예, 8절 두루 다니며. 그렇죠. 두루 다닌다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를 보면 뭐냐면 내가 직접 내 발로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몸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사람이 이제 드디어 세퍼레이트 되는 장면인데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제가 뭐라 그랬죠?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17절을 또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내 삶을 들여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예요.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야죠. 꿈을 품어야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져야죠. 그리고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사는 것 다 압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의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은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올해부터 교회에서 새벽기도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야, 나도 새벽기도 갔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선 새벽기도 절대로 못 옵니다. 최소한 나는 이틀,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간다라는 결단하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깨워주시면 가지라는 마음 품으면 절대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내 몸이 와 있어야지 예배 드리는 거고요. 섬김의 장소에 내 몸이 가서 내 몸을 드릴 때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0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수고와 노력은 누가 했어요? 7지파에서 3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1명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와서 여호수아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이 21명이 땅을 밟고 땅을 보면서 7부분으로 그려오는데 시간이 7개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한 건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땅을 가서 보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했던 것은 계속 전쟁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기회를 보고 있는데 21명이 땅을 보겠다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생명을 건 미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1명이 그대로 다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수고와 노력은 21명이 했습니다. 자기 생명 위태로운 것 내려놓고 갔다 온 사람들도 21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10절을 읽었지만 뭐예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는 거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삶을 다 드렸는데 내가 그래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는 것만 가져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해서 얻은 거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서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9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19장 9절이에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깃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이미 분깃을 받은 그 땅에 가서 땅을 조금 얻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므온이 몇째 형이에요? 시므온은 둘째 형이에요. 유다는 몇째예요? 유다는 넷째예요. 지금 둘째 형이 자기 한참 동생인 넷째한테 와서 땅을 얻어가는 거예요. 저는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유다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왜요? 아니, 줄 때 잘 주더니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만 땅 받은 것도 아닌데 에브라임 지파도 땅 받았고 므낫세 지파도 땅 받았는데 왜 내게만 와서 땅 달라고 하는 거야? 불평할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건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니까, 나누라고 하지만 그걸 기쁨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유다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분깃으로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기도해 준 대로 네 형제들이 네게 와서 다 절하리라는 그 기도 하나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넷째 아들이지만 영적인 장자 아들로 아버지가 세워준 거잖아요. 큰 자가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를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해 줬죠? 창세기 49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호나, 이것은 야곱이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말하냐면 시므온의 모임이에요.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해 줬어요? 네 스스로 분깃을 받아서 네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땅을 받은 네 형제 중에서 네가 거기 들어가서 얻어서 살겠다라고 아버지가 기도해 준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큰 자가 결국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독이자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이 소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깎아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한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